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사제로 살면 단계들이 있죠. 이제 마치 나비가 애벌레에서 나비로 진화하고 중간에 고치를 겪는 것처럼 처음에는 누구나 맑은 풀을 먹는 아주 투명한 애벌레로 시작을 합니다. 신학교 생활이죠. 그리고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마음들이 맑아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더 명확하단 말입니다. 신학교 안에서 많은 교육을 받기도 하고 올바름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데 실제는 이제 사제가 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론 때 말씀을 드렸죠. 사제 생활의 본질은 신학생의 방학 생활이라고. 신학생 때 방학 때 어떻게 지내는가가 고스란히 사제 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컨트롤해 주는 사람이 없고 정기적인 교육이 없고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룰을 만들어 살지 않으면 곧잘 유혹이 시작됩니다. 어떤 유혹이 있을까요? 모든 것이 다 유혹입니다. 어떤 것은 대놓고 유혹에 얼굴을 하고 오는 게 있어요. 차라리 그건 솔직하기라도 합니다. 유혹이, 악마가 만약에 악마의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온다면 우리는 아마 깜짝 놀라서 내뺄 거예요. 막 얼굴 시커먼 애가, 그죠? 뿔 2개 달고 막 꼬리는 뱀장어 꼬리에다가 그걸 막 휘그덕 하면서 박쥐 날개를 버덕버덕 거리면서 오면 누가 가만히 버티고 있겠습니까? 당장 도망가죠. 하지만 유혹이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게 마련인 겁니다. 자신이 마치 아주 신망 있는 신자인 양 천천히 그 사제의 마음을 잠식해 들어가서 더 이상 거부할 수 없는 딜을 거는 아주 못된 신자들이 있습니다. 서서히 그 마음을 물들여 가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양 서서히 생활 반경을 점점 좁혀오면서 성적으로 유혹하는 이성들도 있습니다. 사람에게 욕구가 존재하는 그 모든 욕구의 수단들이 유혹으로 뒤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유혹과 넘어짐이 존재한다고 보이겠지만 주로는 이제 환속했다 하면
무슨 여자 문제가 있나 하고 당장 의심을 하겠죠. 뭐 그 밖에는 뭐 돈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어떤 다른 것들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할 겁니다만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유혹의 가장 중심의 공통점은 바로 믿음의 흔들림입니다. 더 이상 하느님이 아닌 존재가 될 때 거기에서 모든 것이 유혹으로 바뀌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까운 청춘이죠. 예. 20몇에 죽었어요. 그죠? 예. 옛날에는 서품도 일찍 받았어. 예. 신부된 지 1년도 채 안 돼서 걸려갖고 1년 이제 서품 기념일 1년 조금 지나자마자 순교당해 붙습니다.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뭔 이런 일이 있나 싶죠. 그렇게 그죠? 에를서가 키아가 우리 한국 최초의 신부라고 그렇게 다들 기대를 걸었을 건데,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고 있듯이 바로 그 덕분에 우리 한국 땅의 역으로 믿음의 불씨가 더 도화선이 되어서 큰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마련하시는 일에는 그르침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시선으로 해석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 뭔가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억울해 보이는 것 같고 이상해 보일 뿐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혼란함을 뚫고 우리가 올바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에게 충실한 게 가장 필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거예요. 어떤 신부님이 좋은 신부님이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신자들하고 어불리가 술 자주 먹는 신부님이라고 얘기할래요? 아니에요. 하느님에게 충실한 사제가 있다면 그 사제는 모든 상황을 하느님 중심으로 올바로 식별을 한 뒤에 가장 바람직한 결론과 일을 처리로 이끌어갈 겁니다. 그게 안 될 때는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사제로 바뀌어버리고 나면 사람들의 등급도 달라지는 겁니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에게 매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람은 다 다른 가운데 그 사제에게 더욱 매력적인 사람과 덜 매력적인 사람이 차등 나누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본당 일이 깎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있는 이들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사제, 아닌 게 아니라 예전에 그런 농담처럼 지나가는 말이 있었어요. 할매들 쌈짓돈 한만 받아봐야 돈 있는 사람 한턱 내는 게 100번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바로 유혹인 거죠. 그래서 이런 하느님 중심의 사고를 견지하고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의 세상적인 생각과 싸워야 합니다. 신부님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데요. 그렇죠. 압니다. 그게 효율적이라는 것.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보다 더디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많은 이들의 선익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수많은 예언자들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보다는 거부당했고 반대를 겪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일독서 역대기 학원의 이 스가랴라는 인물과 또 바오로 사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긴다는 강력한 메시지, 그리고 나아가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선언까지 아우르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르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좋은 사람이 맞나? 아니면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게끔 행동하려고 처신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사람인가? 왜냐하면 올바름은 항상 그 올바름으로 이끌어야 하는 대상의 반감을 사기 때문이죠.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이 다 선하다고 믿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뭔가에 대해서 부딪히는 걸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전하려는 사람을 즉각적으로 반감을 가지고 미워하는 경우가 그를 사랑하는 경우보다 훨씬 많습니다. 집안의 기틀을 잡으려는 아버지는 자녀들의 반감을 사게 마련입니다. 무조건 오냐 오냐 키운 아버지는 훗날 뜻하지 않은 자녀들의 엉뚱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랄 겁니다. 무엇이든지 허용받기만 했던 자녀들은 더 이상 기틀도 없고 중심도 없는 집안을 살기 때문이죠. 현대사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제 우리는 중심 가르침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원하면 낙태도 하고, 원하면 뭐죠 그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나. 인공수정 해가지고 인공수정도 하고.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인공수정을 반대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요새 쌍둥이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다 늙음하게 어떻게든지 애 한번 가져보려고 기를 쓰면서 인공수정을 하니 거기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쌍둥이들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인공수정은 또 다른 형태의 낙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돼서 가톨릭 교리도 전혀 모르는 채 그래 아도 안 생기는데 그 병원 가봐라, 그래 인공수정이라도 해, 이래 얘기하다가는 여러분들은 직접으로나 간접으로나 낙태에 동참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은 윤리신학 시간이 아니니까. 그래요. 오늘날 세상은 저마다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싶어하는 세상입니다. 이 가운데 하느님의 가르침은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표지판을 굳게 들고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 표지판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가리키는 방향을 잘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